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대림 2주일 토요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추상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신가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전에는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죠.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도끼 등에 면도칼 세우기라고 하는 그 말 뜻을 이해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내리신 그 함구령의 의미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끼 등에 면도칼 세우기라는 이 말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쓰는 말입니다. 도끼 등 위에 면도칼을 뉘울 수는 있어도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단순히 타볼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광경을 보고 함부로 또 떠들고 다닐까 봐 예수님은 걱정이 되신 겁니다. 풀이하면 그거죠. 참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단순히 타볼산에서 봤던 그 거룩한 모습만을 보고 메시아로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한마디로 정복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강한 메시아였습니다. 이 정복하는 메시아라는 이 생각은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 때까지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은 사실은 제대로 된 왕들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거나 또 그 이후에 바빌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긴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열등한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생각은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는 어떤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이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래서 다른 나라를 옛날 다윗 왕 시대처럼 정복해서 우뚝 서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정복하는 메시아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혹여나 제자들이 내려가서 드디어 우리 메시아 오셨다, 나 우리들 메시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해방, 그리고 정복하는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구를 시킨 겁니다. 입 다물어라. 이별면은 대단히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었죠. 함구령을 내리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과 엘리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질문을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엘리야와 그리고 메시아의 그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령자로 오는 엘리야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야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야훼가 나타난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는 전 세계를 두루다니며 모든 악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읽은 대로 구약에는 야훼가 나타나기 전에 야훼 하느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 엘리야가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모든 악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있어서 선구자와 메시아의 그 개념은 한마디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개념을 고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잠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도끼 등 위에 아무리 면도칼을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세워질까 모르죠. 순간 접착제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구약에서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구자와 또 그 메시아의 그 개념은 어찌 보면 대단히 좀 폭력적인 것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제자들 자체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따랐죠. 저 양반 따라다니면은 분명히 큰 역사 가운데 나라가 부흥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한 자리를 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복자 메시아로 전파해 버린다면은 거기에는 비극만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면서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잠잠히 배우라고 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개념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평생을 여느 본당 신부와는 좀 다르게, 물론 본당 신부도 했지만은 또 특수 사목도 많이 했지만은 아마 한평생을 일괄되게 한 것이 있다면은 피정지도입니다. 그리고 피정지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정지도의 밑바탕에는 분명히 가톨릭의 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 김웅열 신부의 혼자의 생각이라든지 내가 만들어낸 그 개념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심성을 갖고 늘 메시지를 전하고 피정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의 부모는 기복적인 부모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사제는 하느님을 복주는 하느님으로만, 기복적인 하느님으로만 가르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허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나이가 꽤 지긋한 수도자를 면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도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기쁘질 않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서 회장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공서 강당에서 친구들과 많이 뛰어놀았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 참 엄하게 혼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에 대한 얘기는 자비롭고 용서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혼내키는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 공서에서 뛰면은 벼락이 내릴 하느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꼬맹이 소녀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 벌 주는 하느님, 심판하는 하느님으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주었던 그 하느님에 대한 인상은 바뀌진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수녀님은 오랜 세월 동안 간호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보면은 기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어둡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도자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녀님은 이렇게 한평생 하느님의 참된 모습을 모르시고 이렇게 사셨습니까? 이제라도 그 무서운 하느님을 가르쳐준 그 아버지의 가르침으로부터 좀 해방이 돼서 하느님은 수녀님이 이쁜 일을 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을 시샘하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수님도 행복해지시면 됩니다. 기쁘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허상의 하느님은 우리들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끼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참다운 하느님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목을 하면서도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뭐냐. 수요임들이 교리를 가리킬 때, 아니면은 평신도 회장들이 교리를 가리킬 때, 또 제일 중요한 교리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리킬 때 그 교리 교환을 아주 진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어떨 때 교리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리 가리키는 것을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기도 안 찰 때가 있습니다. 전혀 교리 교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과연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그것이 그대로 머리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일학교 때 천영성체 교리 배울 때 그 당시 수녀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성모님을 살아서는 볼 수 없다. 성모님을 살아서 보면 두 눈이 먼다. 그 얘기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수녀님은 그 얘기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어린 시절에도 야, 성모님을 살아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은 주로 성모님은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나셨다는데 그러면 그때 성모님을 봤던 아이들이 다 눈이 멀은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수녀님은 왜 저 얘기를 하시지? 왜 저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지? 그 얘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기초적인 교리 선생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느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정확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식에게 정확히 기초교리를 전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느님을 아플 때마다 낫게 하는 하느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 그리고 자판기 같은 하느님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커서도 분명히 기복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반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이룰 왕국이 어떤 나라이고 이제껏 수천 년 동안 갖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교하실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읽어서 자기가 혼자 해석하고 혼자 만들어낸 그런 하느님으로 잘못 알고 산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하여튼 전 그래서 평일 강론이라든지 주일 강론할 때도 늘 복음적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쉽게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가 관상을 통해서 얻은 요약된
그 말씀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의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전해야 될 그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다 잘 정리해서 겸손하게 힘있게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타볼산에서 내려오실 때만 함구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시키시고 난 다음에 마귀를 떼어내고 난 다음에도 늘 입을 다물라고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같은 맥락입니다. 혹여나 그냥 이렇게 기복적인 거로만 보일까 봐, 그리하여 참된 메시아 상이 흐려질까 봐, 그리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메시아 상이 오히려 더 굳어질까 봐 정복하는 메시아, 마귀를 떼어내서 마귀에 승리하는 메시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다 마귀로 봤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마귀였던 겁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은 축복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달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나라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질만한 십자가를 내가 줄 것이라는 거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척척 풀릴 줄 알고 오히려 달콤하기만 한 예수님으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생각을 수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침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친구하면서, 함구하라는 얘기는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침묵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내 잘못된 예수님의 모습이 정화되고 수정돼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속에 각인된 정확한 그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세상에 전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